금년 첫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1일 주일 예배에서는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그분이신데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그러니까 금년도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의 여러 측면들을 하나님께서 매주 다루어 주시면서 우리라는 금년도에 바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결과로 영원한 사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사실로부터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사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게 죄고요. 율법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다. 이 율법이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기준이요, 또 깨닫게 해주는 근거가 바로 율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말씀대로 살게 되면 결국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율법을 말씀으로 대치해서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왜 주셨다고요?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놀랍게도 그런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반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노예됐던 사람들을 그 노예 주인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서 노예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일이 바로 그 사서 돈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한다. 그렇게 말하죠. 죄의 종로로 되고 마귀의 종로로 됐던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그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럴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은혜로 말미암는다. 근데 그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란 말은 뭐예요? 공짜로. 내가 그걸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응분의 어떤 조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공짜로 의로운 자가 된다는 이 복음은 또다시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의 변화를 가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속량의 죽으심, 피의 대가로. 근데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오늘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뭐냐?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뭐냐? 그럴 때 그 출발점은 자신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감하고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 그 첫 번째 요소, 죄와 그리고 죄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을, 속량을 깊이 묵상하여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을 알고 읽고 하면 내가 어떤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19절, 20절 우리가 읽은 3장 19절, 20절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 이유가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율법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목적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그 내용에서 보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을 알게 된다 그랬는데 그 율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자기 자신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죄라는 사실을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창세기 3장 5절에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얘기 듣고 지은 죄가 원초적인 죄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대표적인 요약본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적당하게 헌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4계명으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마귀가 처음 지었을 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4절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또 그런 마귀의 죄를 그대로 에덴 동산에 와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율법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 차례 같은 말을 반복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이 반복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누굴 부르러 회개하기 위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누가복음 5장인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가서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따라서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고 애통해하는 자들이 이 주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이 그들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셨습니까? 물론 그 후에 회개했지만, 근데요, 회개해도요, 참, 제 자신도 보니까요, 한도 끝도 없이 죄성이 계속 솟아나는 걸 봅니다. 그냥 아주 속 근본부터가 새까만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인 것을 보게 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 두 번째 준비한 말씀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 사실을 매우 직설적으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계신 것을 보시죠. 우리 집에 마당에 우리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 부라는 아이와 활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에
내가 기르는 건 아닌데 그냥 먹이를 주니까 고양이들이 한 대여섯 마리가 날 와서 밥을 먹어요. 제가 안 주면 걔들이 굶는 것 같아. 그래서 주워버릇해가지고 계속 줘야 됩니다. 근데 바깥 식구가 한 6, 7 되거든요. 제가 걔네들을 볼 때 이 죄인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너 죄인이지, 죄견이지 그런 말 안 합니다. 또 우리 집에 오늘 가장 파워가 있는 검은 고양이가 있어요. 너 죄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양이인 줄 알고 그냥 개인 줄 알지 죄로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그것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까?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죠. 10절부터 18절까지 낱낱이 하나님께서 죄가 뭔지, 왜 죄인인지, 그 죄의 그 면모들을 구체적으로 고발해주고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요약해서 갈 때 여러분들은 10절부터 그냥 제가 요약할 때 따라가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10절로부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되나요? 썩는 시체로부터 사망의 냄새가 물씬물씬 풍겨나는 그런 것을 너희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까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망과 죄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런 죄인들이 어떻습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런 것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하나님께서 괴롭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요? 이게 로마 교인들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이기 때문에 참으로 괴롭습니다. 양파 껍질 벗겨보신 일이 있으세요? 어디까지 벗겨야 되나요? 네, 참 경계선이 애매모호하죠. 벗겨도 계속 벗겨지는 게 양파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을 하나하나 들춰내고 또 그것들이 작동할 때 회개하고 해도 한도 끝도 없이 죄성들이 계속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뭐냐 그럴 때 할 수 없이 고백하는 게 죄덩어리입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런 모습에 몸서리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도 조금 선한 구석이 있는 뭔가 건져볼 것이라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악투성인 우리의 모습을 성경 말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온통대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온통 죄인이구나. 온통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아니요. 오늘 나를 봐도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도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사람들에게 그냥 보복하려는 심리가 꿈틀대고요. 참 묘한 것이 인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놀란 고백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바울이 사역을 하고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디모데를 세운 뒤에 디모데에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라 부탁했을 때 한 말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만난 뒤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주님을 만나고 헌신한 뒤 끝자리에 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겸손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영적 성숙을 이룬 어느 시점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갓 태어난 브랜드 뉴 크리스찬, 막 태어난 새로운 그리스도를 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의 죄의 본성, 죄에 찌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고통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구약에서 말하자면 예수의 상징이잖아요. 예수의 표상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의 표상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는 얘기가 시 51편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언제 있다고요? 아이고,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하였사오니. 지금 이 회개의 기도가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뒤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침상을 적시면서 울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우리아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제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래서 우리아에 대해서 범죄 죄책감도 없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랬어요. Against you. 당신을 향해서. Only you. 당신에게만 죄를 지었습니다. 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사람에게 지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죄를 짓는 순간에 stop 하고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짓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순전하다고 의롭다고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용서를 받아야 할 자신의 모습,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근본이 죄악입니다. 나의 근본 출생 자체가 죄악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자신의 본질의 죄악됨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영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결과가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와, 그렇게 똑똑한 많은 사람들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요. 왜 사는지, 네. 내가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주어졌으니까 사는 거다.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걸 가정해놓고 그걸 추구하고 살자. 아이, 그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내 자식들, 내 가족들 잘 먹이고 잘 세우고 가정 하나 잘 돌보면 되지.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좀 차원을 높인다면 뭔가 인류 박애주의에 각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유익할까? 뭐 이 정도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속에는 죄성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직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크나큰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완전한 반전을 가져온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21절과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공동 번역을 그대로 인용해 보았어요. 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보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공동 번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24절부터 여러분들 갖고 계신 개역 개정을 보시면서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번역을 좀 더 쉽게 잘 해놓은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나 미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굳이 일일이 좀 말씀해 본다면요,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나 거의 하지 않았거나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길거나 가방끈이 짧거나 IQ가 높거나 낮거나 다른 말로 하면 천재나 전능하나 성품이 곱거나 거칠거나 부자나 가난한 자거나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차별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차별도 두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반전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참 너무 감사하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믿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고 그분의 영광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 12시 15분 정도가 됐는데요. 네, 바깥이 어떻습니까?
어둡죠? 눈 온다고요? 그런 것만 보시네. 어두워요. 왜 어둡습니까? 해가, 에? 해가 안 떠서, 해가 없어서. 큰일 나지, 그러면. 가려져서입니다. 뭘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빛납니다. 근데 죄의 구름이 그걸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였는데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영광 한복판에서 매일 그분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게 가슴 떨리는 얘기했는데 반응이 너무 느리다. 아이고, 이게 뭐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반전도 이런 반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완전히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니까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면 뭐예요? 뭐 하나님의 찬란함, 하나님의 그 존귀함 이런 것 다 포함되겠지만 아주 심플하게 단순히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네? 이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어지는데, 자,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그 영광 가운데 영광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을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바른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주님께서 이 함께 하시는 임재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께서 보내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거하시고 계신다는 말을 두 글자로 임재하신다. 그분의 영광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4장 17절이었고 20절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때로부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해서 분리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삶에 대한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뭐 얼마나 엄청난 약속인지 몰라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14장을 봤는데 15장에 보면은요,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여기서 계명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면, 근데 계명이 뭐예요?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사랑이 너희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암송하시죠? 한번 같이 암송하신 분 합독을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함께 생활하시다는 말씀이죠. 문을 두드리신 이유가 그에게로 들어가기 위해서였고요. 들어오셔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이 약속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문제 부딪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 볼 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조금 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 두 구절 정도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4, 15, 16장으로 넘어가면 16장 14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린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내 영광을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 같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17장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고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냥 애매모호하게 코끼리 장님들이 코끼리 벽을 배를 만지거나 다리를 만지거나 코를 만져서 더듬거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께서 그걸 어떻게 믿고 알게 하셨는지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인들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예배를 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다시 이 말씀에 비춰서 질문 던져봐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예배하는가? 자, 이것이 이제 오늘 그들이 가지고 나에게 적으실 때 나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결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임재 앞에 늘 들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누리고 있는가? 자, 이것을 마귀가 늘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더 분명해지도록 주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더욱 주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 교회 형제자매들,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던 확실한 표적으로서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십자가 부활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십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의 예배를 다시 일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일을 다 이루셨고
또 이 일을 이루신 데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사오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순종하며 사는 삶에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있어 성숙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